새해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사다난했죠? 작년에 행복하셨습니까? 좀 많이 좀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새해에 주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또 받고 하시는 일마다 이렇게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물론 이제 우리가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살아가시면서 어떻습니까? 행복하신가요? 이 말을 하는 저도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지만 또 항상 그럼 내일도 모레도 항상 행복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불행을 하다가 불행하게 제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뭐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그런 상태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 이유는 저부터도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이 세상의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의 그러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너가 정말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행복하거나 할 때 불행하게 생각될 때 우울할 때, 낙심될 때, 힘들 때, 좀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을 저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바로 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를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기독교, 우리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이게 1643년에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또는 교리, 권징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웨스터민스터라는 곳에서 이제 사원인데요, 성당입니다. 여기서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웨스터민스터 성당에 모인 신학자들이 한 5년 동안의 회의를 한 결과 신앙 고백서입니다. 작성한 신앙 고백서인데 이것이 후에는 장로교와 개신교 신앙 고백서로도 확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 영국 국교회는 성공회인데 이게 이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약간 색깔이 이렇게 혼합돼 있대요. 저는 이걸 보고 좀 마음에 반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냐 했을 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 것이냐를 봤을 때 그 밑에 이 관주가 달려가지고 거기에 참조 구절, 성경 구절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 구절 20가지 이상 막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그 하는 말은 본받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따르지 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함축적이면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이 문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것이 정말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구에 빠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여기 대입하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저희 집사람과 우리 아내는 이제 2번이나 걸렸어요. 저는 1번 걸리고. 혹시 코로나 1번도 안 걸린 분 계십니까? 계신가요? 그러면 걸릴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면 욕이 되는 거니까 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기회라고 해도 좀 이상하네요.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불행할 수가 있고, 또 한 번 지금 뭐 행복하다 해서 또 다음번에 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이 끝났다 해서 다시는 안 오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럼 어쨌든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유치원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수시로 자가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2번이나 양성 판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자가검진 키트로 이렇게 검사를 해봤을 때 한 줄이 나오면 뭐죠? 음성이죠. 2줄 나오면요, 양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늘 요즘에 계속해서 여기에 비추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불행해지는구나, 이런 걸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휴대폰이 우리가 갖고 있죠.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을 갖다가 무슨 용도로 써야 됩니까? 전화, 또 뭐 SNS 하고 뭐 인터넷 검색하고 정보 검색하고 하는데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망치로 쓰면 어떻게 되죠? 휴대폰이 만약에 입이 있다면 나 죽겠네라고 할 거예요. 정말 불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도,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여기 말씀을 세 군데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게. 찬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지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너무 많죠?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죠. 이거다고 딱 꼬집을 수 있는 것이 또 없고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딱 3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가진 분량에 따라서 3가지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게 맞냐고요? 맞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무엇으로 제사요? 감사로. 거창한 무슨 수양의 기름과 뭐 아름다운 양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래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참 우리가 감사할 일보다도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마음께 자꾸 느껴지는 것은 저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것이 눈에 딱 보여요. 근데 우리가 감사는요,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되기까지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걸 봐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건 표현은 뭐냐면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나는 왜 이런 교육 환경을 만났나? 나는 왜 이렇게 가진 부가 이것밖에 안 된 것인가? 라든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이런 일이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왜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만 안 되는 것인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유쾌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뭐 등등. 우리가 나는 왜 이런 가족을 만났는지,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이런 자녀를 만났는지, 이런 등등.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어때요? 감사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게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잖아요.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생기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이 되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 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결코 쉬워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만큼 저희들의 우울감을 떨쳐버리는 치료제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감사 부족으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는 순간, 많이 하는 순간, 계속 하는 순간 우리 자존감은 계속해서 어때요? 강화되죠. 감사가 안 되는데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시와 네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영화롭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기도를 어때요? 많이 해야 되죠. 제가 살아오면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은 기도를 해봤겠지만 저도 어려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어려운 고비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기도들이 아니에요. 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한 것도 있고, 또 완전히 모든 어떤 가능성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막연하다는 것은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무렇게나 또는 뭐 눈감땡감하는 그런 기도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정말 막막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기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때는 그냥 주여,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구체적으로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는 이 방면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렇게 좀 200가지 있으니까 이쪽 방향 분야로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길을 그 중에서 어디입니까? 어느 곳입니까?라고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의 삶입니다. 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이방인들은 굉장히 우리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됩니다. 아파트의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허기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 아파트에 허기사 근무한 날은 큰 문제가 없고 막 많은 사건 사고가 다 있는데 허기사는 기도를 많이 한가? 허기사 근무할 때는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기도한 적 없어요. 아파트 안녕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제가 뭔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끼리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저도 다윗처럼 두 사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싸우든 말든 내가 중재 역할을 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내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퇴사하고 나가면 나중에 사람들이 허기사 당신은 직장 동료로서 그렇게 되도록 뭐 하고 있었냐, 당신은 한 일이 뭐야, 그 생각을 딱 했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화평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두 분이 서로 잘 좀 얘기하세요, 그 정도만. 근데 거기에 끼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낮은 입장에 있고 다 높은 상급자들 입장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마침 회장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잘 됐네, 속으로 회장님 왜 두 분 좀 중재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중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중재를 딱 하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쨌든 그 회장님이 잘 이렇게 상담을 해서 화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내 선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믿는 사람이라는 차원으로 승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또 믿는 사람으로서 그 차원까지, 또 하나님까지 이 영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단순하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마음은, 감정은 안 내키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최소한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참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지 못해요. 저도요, 옳고 그른 것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약간 불합리하고 불의하다 하면 그것을 못 참아요. 그리고 마음에 불평도 있어요. 민원인들을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할 때 처음에는 그냥 그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그냥 무한 봉사 정신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 형제님이 공무원 출신인데 우리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 형제님이 이렇게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처음에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했지만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알잖아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업무가. 그런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불평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초심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어서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좋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멘트를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멘트를 관리사무소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이렇게
근데 말이라도 언어를 통해서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영향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웁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근데 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떠한 본을 보이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순종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자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떨 때 이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예수님은요, 어느 상황에서 영화롭게 됐다고 표현했냐면, 제자들에게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떡 한 종을 적셔다가 주는 그가 바로 팔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 줬어요. 그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갔죠. 나가니 곧 밤이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얻었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팔려고는 그 일이 이제 성취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이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만큼만, 그때만큼만 순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그 사람이 어떤 많은 과거에 쌓아온 경력과 말씀 지식과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그 순간만큼만, 그 순간에서만, 그때만 이렇게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이다 그랬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면 그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재능이 있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도 재능 있는 자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게 예가 맞는가 모르겠지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때도 내가 배워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효도도 있을 수 있고, 그 효도를 하는 것이 즐거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얼마나 즐거워서 효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정말 제가 주님을 늘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한다면
천하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기뻐 즐겨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최고로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한동안 많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저의 이 세상에서 즐거움거리가 주님이 즐거움이 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즐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겨? 어감이 좀 이상하네. 어감이 이상하죠? 하나님을 즐겨? 근데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기는 것 다르나요? 자, 내가 무슨 오락을 즐기는 거, 오락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기는 거, 그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바로 이 신앙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데, 한 가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이 말씀만 딱 이렇게 보면 이 말씀만 보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앞에 배경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444년에 귀환해 가지고 성벽을 느헤미야의 주도로 완공한 뒤에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에게 시켜서, 에스라 당신 율법책 좀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한테 낭독해 주세요.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경책을 펴서 낭독하고 해석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니까, 낭독되지니까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섰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경배했습니다. 무릎을 땅에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그 다음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습니다. 말씀이.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왜? 말씀 율법책이 낭독되는 순간 자기들의 모습이 어때요? 더러운 모습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울었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닥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서 일어선 이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봐도 냉랭하고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일어서고 경배하고 화답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울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날은 우리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날은 기뻐할 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죄를 어떻게 했어요?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부터 우리가 살펴볼 때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즐거운 것이 1번입니다. 여러분 취미활동 하기도 하시죠? 모든 것들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1 자리에 정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내가 마음께 더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죠. 왜? 그것부터 더 즐거우니까. 그것이 더 먼저 생각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전제 조건은 바로, 즐거워하려면 바로 죄를 우리가 정리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새번역 성경, 현대 성경 보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현대 성경은요,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 야, 정말 저는 이게 자신이 없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만 딱 들어도 기쁨이 납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직 여호와만 기뻐하여라. 참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그런 것인데요.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눈과 내 귀로 모든 것들을 많은 다른 세상 것들에 노출시키면서 주님이 즐거워질 수 있나요? 그것은 주님 우연히 요행스럽게 주님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진다. 내가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드리지 아니하고 시간과 몸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아닌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많은 것들을 내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참 아름다운 것이 돼요. 이 말씀을 다른 볼 보면 우리가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가 해를 보는 것이 눈에게 즐겁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한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 아름다운 것이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보면 마타크라는 언어에서 왔는데 즐거운, 향긋한, 달콤한, 유쾌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 자매들, 빛을 이렇게 지금 굉장히 빛이 조금씩 드러내요. 굉장히 우리가 흐린 날이 계속 있었죠. 형제 자매들, 화창한 봄날에 화창한 그 햇빛을 받았을 때 그 어떤 유쾌한 감정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경험해 보셨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그 여름철에 뜨거운 살을 내는 찢는 듯한 그런 뜨거운 더위 말고요. 화창한 화사한 봄날에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러분, 따뜻한 양지바는 곳에 햇살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우울해요? 화창해져요? 화창해지잖아요. 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창해지고 또 육체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요, 비타민 D가 형성돼서 면역력도 강화된답니다. 이게 빛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우울감을 떨쳐내는, 이러한데 이 빛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광욕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고 그러는데요. 이 육체의 빛은 우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유쾌하게 하고 향긋하게 하고 또 화창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 빛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편 84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구나,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영혼의 빛 되시고 영혼의 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많이 노출시킬 때, 우리가 자연의 빛에 우리 자신을 많이 노출시켰을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빛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감이 어때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많은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렵죠? 제가 어려운 걸 깨달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나오면 말씀을 많이 보는 분, 시간이 너무 없어도 말씀을 많이 못 보겠지만 시간을 많이 주어지니까 말씀을 나는 하루 종일이라도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본다, 그런 분 간혹 계셔요. 예, 굉장히 참 저는 부럽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으면 물론 많이 보죠, 상대적으로는. 근데 원하는 만큼 무한정 보기가 쉽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인데 결국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노출시키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시간들이나 장소가 어떤 분은 골방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무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산책길, 그 산책길 중에서도 숲속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천변길일 수도 있고. 근데 가장 금상첨화는 뭐냐면 햇살이 쏟아지는 날, 천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것도 그냥 멍 때리고 걷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걷는다면 그만큼 좋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연애 가운데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얼굴을 보잖아요. 목소리를 듣잖아요. 음성을 시청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보고 싶고, 안 보이면 더 보고 싶고, 한 번 보지만 또 두 번 더 보고 싶고, 자꾸만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 그걸 느끼잖아요. 마음도 느끼고 우리 육체가 눈을, 귀를 통해서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갈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진 하나님을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정말 달콤하다, 향기롭다 이런 표현으로 주님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나요? 막연해요, 사실. 근데 결국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결국 말씀 밖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말씀을 만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을 듣는 것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노출시키는 것은 뭐 찬송의 형태로든지 뭐 음악을 통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예, 말씀 앞에 자꾸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영적인 것에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노출시키는 그러한 연습을 의도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분의 형용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얼굴과 모양을, 목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말씀처럼 말씀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을 기뻐하는 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만큼 우리 주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 주제가 이제 참 어려운 주제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죠? 제가 오랫동안 저도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래요. 제 자신이.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한 해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님과 우리의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와 영화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추구를 하는 거, 이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내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어떨 때 죄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취하면 죄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내가 지금 추구한다면 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죠? 예.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영광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 영화롭게 한다는 건 죽음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바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화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